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며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오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또다시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 이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니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잘못했다고 말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어떻게 다윗의 지위를 복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말뿐인 회개와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에 5점을 남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였습니다. 블레셋의 5 나라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해안 평야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이었던 철기 문명을 빨리 도입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5 나라 중에 하나인 가드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가드로의 망명은 아무리 보아도 믿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던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2번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에만 잠시 이성이 회복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지만 그는 결코 다윗 체포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사울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울에게는 잘 훈련된 많은 군사들이 있고 다윗에게도 600여 명의 군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울 군대에 비하면 숫자도 비교할 수 없고 훈련과 실전 경험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사울의 원수였던 블레셋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한 언젠가는 사울에게 체포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면 사울이 추격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추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상 21장에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 했다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하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두 번째 망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했던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했고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절망감과 패배감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준 백성들로부터는 이미 여러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삶에 대한 회의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도망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어느 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가드로의 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인해서 망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아파했고 도망다녀야 했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비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블레셋으로의 망명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때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